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고린도전서 31번째 시간입니다. 처음 들어본 음행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진국이라 함은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라고 인식하기 쉬운데 단순히 경제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은 단어 자체가 뭐예요? 앞서 나간다는 뜻이에요. 앞서 나가는 나라. 그래서 최일선에 있는 선진국들은 여러 분야에서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이 가보지 못한 먼저 길을 그래서 개척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그 선진국들은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우려면 관광 같은 것도 어디 후진국 이런데 물론 뭐 거기 가서도 배우는 게 있겠죠. 뭘 배우겠어요? 아, 우리나라도 80년대 이랬는데 70년대 이랬는데 이런 거 배우겠지만 이왕이면 잘 사는 나라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돈 많은 잘 사는 나라 말고 선진국들을 가봐야 돼요. 그래서 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유럽이나 이런 데를 가봐야 돼요. 가서 그걸 통해 그냥 거기는 이렇구나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네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학 같은 것들도 그리 가는 거예요. 외국으로 미국 유럽 이런 데 가서 선진 문물을 배워온다 그러죠. 그래서 가서 보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이 길로 가면 이렇게 갈 거고 이 길로 가면 이렇게 갈 거구나를 미리 보고 와서 여기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제 리더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가장 앞서 나가는 나라라고 여기는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성정체성의 파괴예요. 성정체성의 파괴. 현재 미국에서는 생물학적 성의 분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나누는 걸 거부하고 있어요. 인간들의 성 정체성이라는 것은 사회적 강요에 의해서 결정당하는 것이지 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자아이는 어릴 때부터 분홍색 옷을 입고 치마를 입고 인형을 갖고 노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걔가 스스로를 여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자 역시도 파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총과 칼 같은 장난감을 갖고 놀도록 강요당했기 때문에 자신을 남자로 인식하는 것일 뿐이지 환경이 바뀌어지면 얼마든지 그 성 정체성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2000년대까지만 해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부의 주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의로운 자로 자비로운 자로 보이고 싶은 학자들과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런 주장들을 하나하나 귀담아 듣기 시작했어요. 그냥 예전에는 듣고 흘려버렸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귀담아 듣기 시작하고 이것이 단순한 주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주장이 사회 전반에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기사가 하나 났어요. 기사가 하나 났는데 미국의 버지니아주의 한 중학교에서 남자 화장실에 남자 소변기를 없애는 일이 있었어요. 자, 왜냐? 자기를 남자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남자야 라고 생각하는 생물학적 여자들이 남자 화장실을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갔는데 자기들은 그 남자 소변기를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있는 게 불편하다는 거라. 네. 그래서 남자 화장실에 남자 소변기를 없애버렸어요. 자, 그리고 그 학교에서는 남자 화장실에다가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고요. 네. 그리고 자기를 여성이라고 느끼는 생물학적 남자들도 여자 화장실을 쓸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분이 없어지게 됐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개판이라 그래요. 자, 이런 일들이 단순히 미국 사회에서만 지금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올림픽 때도 뉴질랜드의 역도 선수가 트랜스젠더예요. 남자였는데 여자로 성전하는 사람이 역도 대회에 출전했어요. 근데 나이가 많아요. 40이 넘었어요. 그래서 상을 못 탔어요. 또 올림픽 연맹에서 그걸 허용을 한 거예요. 또 최근에 특수부대에서 6년 동안 근무한 적이 있는 이 성전한 자,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한 사람, 특수부대 델타포스라는 특수부대에서 6년 동안 근무한 트랜스젠더가 여성 격투기 대회에 나가서 이겼어요. 근데 나는 걔랑 싸우면 이길 자신이 없어. 이길 자신이 없어요. 자, 이런 일들은 지금은 해외 토픽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생겨나게 될 것이고, 이것이 고대 시대에는 소돔과 고모라나 베냐민의 기브아처럼 어느 한 지역에 나타났던 현상이었다면,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따라서 아주 빠른 속도로 전 세계적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접할 때마다 정말 이 땅이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정체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느냐? 어떤 이유로 그게 정당화되어지고 있는가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성정체성을 파괴해 나가는 것 자체가, 단순히 그것 자체가 멸망할 징조라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용하고 적용할 만큼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자신을 올바른 자로, 의로운 자로, 자비로운 자로 보이고 싶은 그 인간들의,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의 스스로 영생에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 있죠? 그게 세상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 사회에서 이런 주장, 사회적인 성이 있고 생물학적 성이 있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요, 3%에 해당하는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정신 이상자들 뿐입니다. 3%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소수자라 칭하고, 우리는 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되며 그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97%의 사람들에게 배려를 강요하고 있고, 그 97%의 사람들마저도 그렇지,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배려해 줘야지,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자비로운 존재니까. 그게 진짜 무서운 거라고요. 단순하게 성 정체성이 무너져가고 동성애가 만연해가는 단순히 그런 표면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 왜 그렇게 동성애자들이 창궐했느냐? 베냐민 땅 기브아에 왜 그렇게 동성애자들이 소돔과 고모라만큼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거기가. 왜 그렇게 창궐했느냐?
그들이 막 동성애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베냐민 땅 기브아에서 베들레헴에서 온 사람이 그 자기 첩을 데리고 가다가 기브아 땅에 머물다가 거기서 막 동성애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뭐 저 사람 꺼내라 우리가 상관 안 하겠다 그러니까 막 그 첩 내줘가지고 첩이 죽고 12토막 내는 그 사건들 잘 보세요. 베냐민 땅 기브아 사람들이 그런 짓을 저지르고 나머지 11지파들이 모여가지고 그것들 내놔라 그래요. 그 사람 기브아 사람들 다 내놔라 그래요.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했어요? 내줬어요? 아니죠. 맞서서 전쟁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그들이 동성애가 너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역사가 반복된다고 봤을 때 동성애가 그렇게 창궐했었던 이유는 그들을 수용했기 때문이에요. 왜요?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니까. 나는 자비롭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죄를 죄라 하지 않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아니, 동성애만 죄예요? 거짓말도 죄고요. 미워하는 것도 죄고 다 죄예요. 근데 죄를 죄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거기 뭐 동성애자들 이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라니까요. 그러면 그 죄를 알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도 구원에 이룰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죄라 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이게 죄가 아니라고 해달라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그럼 죄가 아니지 그건 이렇게 돼버려요. 왜요? 우리 인간은 선하고 자비롭고 의로운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배려심 없는 사람,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매도해버려요. 사회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심지어는 TV에서 토론회를 했어요. 토론회란데 성전환자가 나왔어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했어요. 이 사람이 근육질이에요. 원래 원래 미식축구 선수였을 거야. 막 덩치가 이만해요, 진짜로. 근육이 막 울퉁불퉁한데 머리는 길어가지고 얼굴만 화장을 하고 가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토론회를 하다가 이런 주제로 성정체성에 관한 토론회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히라고 그래요. 쉬라고 안 부르고 히라고 그랬다고 방송 중에 두드려 팰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고 그게 참 모두가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며 나는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이며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며 나는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희생할 줄 아는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그 자존심을 챙기고자 하는 마음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허용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런 인간의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에 그 마음을 바벨론이라고 하고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여 율법주의의 산실인 예루살렘이여 애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1장 8절로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못 박히셨어요? 인간들을 불가능한 자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으로 증언하셨죠. 그죠? 근데 누가 죽였어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야. 우리는 율법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야.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자부하던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왜 너는 그런 하나님을 말해?
그래서 죽인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러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임이 밝혀졌다고. 소돔과 고모라에 동성애가 창궐했던 것은 사실 나타난 현상일 뿐이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인간들의 하나님처럼 되기, 스스로 하늘에 오르기의 그 마음, 그게 진짜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차별하지 맙시다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요, 그들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주장을 하겠어요.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요? 그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진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구나. 그거 듣고 싶어요. 저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죄를 죄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소돔과 고모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진짜 음행은 결국에는 단순히 나타난 동성애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자, 그렇죠? 자기가 너무 잘나서, 자기가 너무 거룩하고 너무 의로워서 십자가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는 그 상태, 그게 진짜 음행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어떤 목회자들은 교회 안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교회 밖으로 쫓아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심지어 동성애를 하는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이에요. 바로 뒤에 나오죠. 6장 9절에서 11절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보세요. 거기 보시면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가 아닙니다. 현재형에 여전히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죄들을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의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다라는 소리예요. 그들이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내가 불의한 자인 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그들도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리고 그 죄의 목록 중에 남색하는 자, 음행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남색이라는 단어가 동성애입니다. 이게 잘한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러나 죄를 알아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갈 거 아닙니까? 죄를 알아야 죽을 거 아닙니까? 죄를 알아야 나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불의한 자라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이런 죄인이니까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걸 할 거 아니냐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은 받지만 교회는 못 나오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런 기준이라면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만 교회 못 나와야 돼요? 에? 아니잖아요. 거기 다 죄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 우리도 해당될걸요? 바울이 음행한 사람만 쭉 콕 집어서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만 못 나오게 해야 되는 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실적으로 교회에 가장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간질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정말로 진짜로 막 성질 같아서는 한 대 쥐어받고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음행하고 어디가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걸 부끄러워는 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나 어떤 집사님이랑 눈 맞았어.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혹여나 눈 맞았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고 그냥 있지. 내가 저 사람 내 세컨드야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교회에서 술을 못 끊으시는 분들도 술 드실 때 보니까 이렇게 병에 이 큰 잔에다가 부어서 몰래 마시더만요. 그러니까 그런 건 부끄러운 줄 안 되니까. 근데 이 이간질하는 인간들은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안 되니까요. 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지도 모르고 교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도 모르고 뻑하면 찾아와가지고 내가 교회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고 목사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래요. 생각하면 말을 안 해야 돼요. 그 말을. 그렇잖아요. 응? 정말로 교회를 생각해서 그런 거면 그런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이런 한두 구절만을 놓고 생각하기보다는 성경 전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또 성경의 문맥 속에서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많이 찾아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 구절 하나에 묶여서 좁은 시야로 보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차치하고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는데 어떤 음행이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런 일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거야. 그죠? 그런데 표면적으로만 보면 바울이 그런 일을 듣도 보도 못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성경에는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어요. 찾아볼게요. 창세기 35장 22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그죠? 루벤이 빌하랑 같이 잤대요. 이스라엘이 그를 들었대요. 사무엘하 1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하 1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런 건 아멘 하면 안 돼. 그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이야기가 두 개나 나오네요. 근데 뭘 처음 들은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그죠? 이처럼 성경에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사건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사건을 처음 듣는 것처럼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는 음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음행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먼저 4장에서 5장으로 넘어오는 문맥을 살펴보면, 자, 4장 18절 보시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바울은 그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절에서 바울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교만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4장 18절과 오늘 말씀이 2절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쫓아버리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 그 음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뭐 된 거예요? 그들이 교만하여졌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번역을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근데
그리고 이 음행의 이야기가 6절로 가서 자랑의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보세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돼 있죠. 자, 바울은요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자랑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한 자랑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중에 음행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 번 자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바울은 자기가 지금 말하는 음행이 이 세상의 음행이 아니라 형제라 일컫는 자들의 음행이라고 1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한번 보세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이 남녀가 바람피고 눈 맞는 그런 음행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말하는 말씀과 관련된 음행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아버지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바로 앞에 나와요. 4장 15절 한번 가보세요.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컷 아버지 설명해놓고는 아버지의 아내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을 모르면 교회 안에서 아들이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이런 불경한 일이 일어났다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내와 아들의 관계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버지는 뭐냐면 씨를 가진 존재, 씨를 가지고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존재를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씨를 받는 자를 뭐라 그래요? 어머, 아내, 아버지의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내가 아버지의 씨를 받으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아내가 곧 아들이 되는 거고 아들이 곧 뭐예요? 장성하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설명해요. 그래서 바울이 앞서서 설명하죠. 나는 씨를 뿌리는 자고 너희는 밭이다. 그걸 뭐라 하면 씨를 뿌리는 자가 뭐예요? 아버지죠. 그럼 밭은 뭐예요? 아버지의 아내라니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내들이 그 아버지의 씨를 받아 내가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자가 되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누군가에게 또 씨를 뿌리면 그들이 아버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라니까요. 자,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내가 밭에다가 씨를 뿌렸다. 그러니까 내 씨를 받는 너희가 내 아내고, 그렇죠? 그 씨를 받아 가진 자들이 아들이고 그 씨를 뿌릴 수 있으면 그들이 또 누군가의 아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염려를 갖고 살아가요. 그걸 종이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저렇게 살아야 하나, 이건 먹어야 되나, 저건 말아야 되나, 저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염려, 이게 염려거든요. 이런 염려와 고민 속에 매사에 두려워해요. 율법을 지키면서도 두려운 마음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걸. 그렇게 두려워하는 종의 영, 그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로를 타고 있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바울이 와서
참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그렇게 죄가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지 라고 전해줬어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구나. 아, 그럼 내가 죽으면 되네. 그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여 율법에 묶여있던 자들이 참 하나님을 알게 되자 자신을 올가매던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됐죠. 그게 복음이에요. 씨예요. 그래서 그걸 전했어요. 성도들이 그걸 받았네요. 그 씨를. 그런데 그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씨,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씨는 바울이 스스로 깨달았어요? 아니죠. 그 씨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죠. 그래서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다 못 깨닫는 중에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 우리가 그 앞서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네요. 하나님이 씨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 계속 나와요. 1장 3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죠? 그리고 거기 8장이죠. 8장 6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뭐요? 아버지가 계시니. 1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기도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복음의 씨를 뿌리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령을 부으신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가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그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바울에게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뭐예요? 아버지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씨를 받아 다른 이들에게 또 뿌리잖아요. 그럼 바울이 아버지가 되는 거고 그 씨를 받는 성도들이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의 씨를 받은 아들들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상태, 그래서 전해주어 자기도 전해줄 수 있는 자기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고 그 씨를 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또 아버지의 아내라 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누군가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은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아내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씨를 받은 밭이죠.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 아버지의 아내들을 취하여 그들을 교만하게 하였다. 그건 뭔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뭘 했다는 소리예요? 다른 말, 다른 씨, 오해된 하나님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1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어리석은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아버지의 아내인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엉뚱한 씨, 엉뚱한 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하도록?
자랑하여, 교만하여져서 자신을 자랑하도록 만들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6절에 자랑하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바울이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거라 그러죠. 이방인 중에는 뭐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이야기가 없을 것 같으세요? 많아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지금까지 그 바울이 말하는 음행의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헬라 지역에는요, 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된 신전들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그 성에 우상이 많은 것을 보고 격분하여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막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막 어마어마한 신들이 있는데 혹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도 있지 않을까 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덴이 그 정도로 신이 넘치던 그 고린도 지역이 아덴 근처에 있거든요. 그리스 지역에 있거든요. 그 정도로 신들이 많은 동네였어요, 거기가.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방인들에게서도 이런 음행은 찾아볼 수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우스의 신전에서 아폴로나 포세이돈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에르메스의 신전에서 디오니소스나 아레스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이슬람 사원에서 이맘이 예수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절에서 중이 하나님 믿으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방인들도 이런 음행은 안 한다는 소리예요. 이방인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을 이야기를 하지 그 신의 신전에서 다른 신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음행은 찾아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절에서 중이 목탁 두들기면서 내게 강 같은 평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음행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한 신전에서는 다른 신의 이름을 말하는 자가 없는데 지금 교회에서 서로 다른 하나님을 말하고 그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이방인에게도 없는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은혜가 증거되고 십자가가 증거되는 이 교회에서 왜 율법을 말해? 왜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으로 가르쳐? 그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면 율법의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은혜의 하나님이 다른 거냐? 다르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거니까. 바울이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에서도 그 이야기 하는 거고 여기서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 죽은 자를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인데 자꾸만 그 하나님 말고 엉뚱한 하나님, 엉뚱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내인 성도들을 취하여 그들을 음행하게 만드는. 그래서 바벨론을 뭐라 그래요? 계시록에서 바벨론을 음녀 바벨론이라 그러잖아요. 음행하게 만드는 자. 그래서 바울의 음행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뒤로 가서 또 계속 읽어보시겠지만 계속 그 이야기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1장에서부터 한 말이 있어요. 한 말을 가져야 된다. 같은 말을 가져야 된다. 한 하나님으로 알아야 된다. 내가 아는 하나님과 네가 아는 하나님이 다르면 거기선 분명히 거기서는 다툼과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인데 네가 아는 하나님은 상급 주고
열심히 공적 쌓으면 상급 주고 복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면 말이 다르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요.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요. 각자의 취향이 다를 수 있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끼리 살면. 그런데 성도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지 자기에겐 어떤 컴플렉스가 있고 어떤 재능을 갖고 있든지 간에 말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서로 다른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보세요.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모든 성도가 한 하나님으로 알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서로 다른 하나님을 알고 서로 다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14절에서 왜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요? 온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면 이게 뭐냐면 누군가가 교회에 찾아와서 그들을 흔드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흔들어요? 엉뚱한 하나님을 가르쳐서 그들을 흔든다고요. 누군가가 속이고 유혹하여 요동하게 하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야 된다. 한 하나님, 한 성령. 그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요, 그리스도 한 분이요, 영도 하나. 이게 뭐냐면 둘이 없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어떤 목사들은 무슨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럼 다르냐고 그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그걸 몰랐을 뿐이지 우리가 그걸 그렇게 공의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으로밖에 못 봤을 뿐이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후에 다시 봤더니 진짜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어떤 이가 찾아와서 엉뚱한 하나님을 전하는 거라. 그래서 사람들을 요동시켜요. 흔들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나?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맞는 것도 아니죠. 더 좋아. 할례라도 해가지고 그 아픈 거 참아내가지고 이거라도 해서 내가 의롭다 한 받은 그게 종살이인지도 모르고. 말씀이 다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는 선생들을 위한 경고의 메시지이며 또 여러분들이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한 분이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임을 믿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앞에 뭐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이심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이야.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가 찾아와가지고 엉뚱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음행이에요. 그게. 그 씨를 받아 자기로 자랑하게 되면 그들이 음행에 빠지는 거라니까요. 계시록 2장 2절로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그래요. 이건 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찾아와서 아니 여러분들 교회 목사들 뭐 선지자들 뭐 이런 뭐 거짓 선지자니 뭐 참 선지자니 막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뭐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뭐 알라를 믿으라 그랬겠어요? 다 하나님 이야기 한다니까요. 십자가 이야기 한다니까요. 다. 근데 그들이 음행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똑똑해지셔야 돼요. 뭐 한국교회 성도들은 머리가 이만한데 그래요. 예, 대가리는 큰데 등 게 다 똥이요. 그럼 뭔 소용이 있냐고요, 그게. 하나를 알아도 똑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하나가 틀렸는데 거기서 파생된 건 다 틀린 거지. 무식한 건 자랑이 아닙니다. 똑똑해지셔야 돼요. 정말로 똑똑해져야 돼요. 엉뚱한 거, 이상한 거 뭐 감동받아서 뭐 위로가 필요해요. 감동이 필요해요. 십자가가 위로고 십자가가 감동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찬송이며 우리의 위로와 감동의 제목인 것이지 엉뚱한 데 가서 감동 찾지 마시고 사람의 새치어로 감동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조금은 독한 마음을 품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엉뚱한 하나님을 전하여서 여러분들 요동하는 자가 있다면 끊어내셔야 돼요. 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말은 못하도록.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나 봐요. 가서 이렇게 뭐 친한 분들끼리 어울려서 이야기하다가 아유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그러면은 그래 알았어. 더 이상 그런 말을 안 한대요. 그분 앞에서는. 그게 나아요. 차라리. 엉뚱한 말에 휘둘려가지고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죽여서 살려내셔서 우리의 찬송, 그 아내들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낮추시는 통치 아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가 되고 또한 누군가가 아무리 엉뚱한 하나님을 전해도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정말 마음에 확정되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믿는 그런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